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조용한 집 닭장에 암탉 한 마리하고 수탉 두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닭장은 항상 조용하고 평안한 날이 없는 닭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탉은 한 마리뿐인데 수탉은 두 마리다 보니까 이 수탉들이 서로 암탉에게 잘 보이려고 날마다 싸워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두 수탉이 한참을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이 한 수탉이 이 빈틈을 노려서 자신의 이마로 다른 수탉의 얼굴을 냅다 들이박았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의 박치기를 당한 한 수탉의 코에서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코피가 나면 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 코피가 터져서 싸움에서 진 수탉은 이 쓰라린 패배감을 가지고 어두운 구석으로 숨었고요. 이 박치기로 싸움에서 이긴 수탉은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높은 횃대 위에 올라가 꽃기어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얼마 전에 결혼을 한 그 집의 외동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이 처갓집에 결혼을 하고 처음 찾아온 사위에게 몸보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닭장에 오게 되었는데, 암탉은 매일 알을 낳아야 되니 잡을 수가 없고, 수탉을 보니까 한 마리는 코피를 질질 흘리며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한 마리는 횃대 위에서 꼭 끼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집주인이라면 사위에게 어떤 수탉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이 코피를 흘리는 이 닭을 쳐다보지도 않고 횃대에 올라가 있는 튼실한 수탉을 잡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횃대에 올라가 있던 이 수탉은 분명해서 다른 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닭이었지만 이어진 또 다른 싸움에서는 패배한 닭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식탁 위에 올라가 백숙이 된 이 수탉의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말은 전승불복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승불복은 싸움에서 한 번 거둔 승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보통 승자가 자신의 승리에 취하기도 하고 그 승리에 자만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전승불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그 닭장 안처럼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는 전쟁터와 같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거룩한 영적인 싸움도 한 번 승리한 것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이런 전승불복의 싸움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한 번 승리한 후에 또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전승불복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 반드시 또 승리가 반복되는 전승필복을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무너져버렸던 한 사건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무후무한 위대한 승리 뒤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승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수도 있다, 나는 전승불복에 순응하며 사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전승필복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리고성 다음으로 만난 가나안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이성을 만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거둔 승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곧바로 그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비록 광야에서만 살아왔지만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겼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고, 심지어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 좋게 아이성에 공격해 들어갔다가 그만 패배하고 인명까지 잃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을 오면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고 가나안 사람과 싸우기도 했고요. 또 그들은 역시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싸우기도 했고 아모리의 시온 왕과 싸우기도 했고 바산의 옥 왕과 싸우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그 싸움들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타고난 싸움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전 처음으로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늘 승승장구의 길을 걷던 사람이 처음으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은 남다를 겁니다. 사람은 처음 실패를 맛보게 되면 우선은 실망에서부터 좌절과 불안과 자책과 불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또 처음 실패하는 순간은 내가 가졌던 희망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패도 해본 사람이 또 해야 면역력이 좀 있는 것인데 생전 처음 실패한 사람은 그 충격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성경이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녹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정도로 이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기고 또 이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아이성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만 것일까요? 분명히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성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으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그들이 이번에는 약속의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성 전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방식, 약속의 땅의 방식으로 이 아이성 정복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공동체의 일원까지 전사하는 패배의 스짓은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수많은 싸움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떨 때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승리할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그때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해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면 지금 만나는 고난과 시험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한 패잔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영적인 삶에서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의 영적인 실패와 패배는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전승필복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패와 패배를 했다고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이 전승필복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을 몇 가지 좀 찾아볼 텐데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 실패했던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따랐던 것, 그 실패했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따랐던 것, 그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때의 일로 잠시 돌아가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이길 텐데 이기고 나면은 그 전리품들 다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이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당부를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외투와 금과 은을 탐내어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이 일이 발각되자 아간이 했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이렇게 자백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가 150돈이 넘는 한 금덩어리를 보고 2kg이 넘는 은들을 보고 그리고 메이드 인 시날 이렇게 써있는 좋은 외투를 보고 탐내서 가졌다는 겁니다. 이 시날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도 바벨론은 문명의 발상지답게 매우 뛰어난 문명으로서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제품들은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유대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간이 몰래 취했던 이 메이드 인 시날산 외투는 자주색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옷은 후일에 보면은 니느웨의 왕이 입을 정도로 좋은 옷이었다라고 말해요. 현대에도 보면은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중에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코코 샤넬, 크리스찬 디올, 조지오 알마니, 랄프 로렌, 켈빈 클라인, 도나텔라 베르사체. 또 있습니다. 톰 포드, 칼 라거펠트, 입생 로랑, 뭐 이외에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날산 외투는 현대로 표현하자면 그런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비싸고 멋진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 외투를 보자마자, 또 은을 보자마자, 금을 보자마자 욕심이 생겨서 자신이 착복하고 장막 안에다 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 한 사람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의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욕심, 그 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실패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회사에 채용할 때에 이 독일 사람들은 지원자에게 묻기를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지원자에게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원자에게 출신 학교가 어디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원자에게 뭘 물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원자에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결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 혹은 학력과 경력과 능력 혹은 외모와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할 수 있느냐, 해본 경험이 있느냐, 출신 학교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물과 배경과 학력과 경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하죠. 아간은 아무도 자기 일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이 그 물건들을 숨겼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범죄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간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간의 중심에 있던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도둑질하는 전쟁으로 더럽히고 그 결과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이 승리의 승리, 그 연승을 계속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욕심은 이 믿음의 연승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만났던 패배만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욕심을 멀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전승필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승필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방식 대신 따랐던 것, 그들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죠. 오늘 아이성을 만나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에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물론 그 성을 잘 살펴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경험했던 일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결과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만난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한 그 승리의 공식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지, 그 다음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아이성에도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험의 공식을 따라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7장 이후로 여호수아 마지막까지는 정탐꾼의 얘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에서 전투를 끝낸 후에 가나안 남부와 싸웠습니다.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가나안의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점령하고 남부와 이제 싸운 거예요.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로 올라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와의 전쟁, 북부와의 전쟁 때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때는 정탐꾼을 안 보냈다는 겁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적과 싸우는데. 오늘 이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정탐꾼을 보낸 결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너무너무 후회해서 그는 더 이상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방식으로 처절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전투들에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거둔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기인한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없는 기도를 드리며 순종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동일한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 믿음을 망각했나 봐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 결과에 따라 공격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 망각했나 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한 번 패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다시 그 성을 공격하죠.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성을 이렇게 공격해라, 매복은 여기다 시켜라,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얻기도 하죠. 경험이 없으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우리의 경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의 만능 열쇠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에 한 번에 여름방학 때 시골에 사시는 할머님 댁에 한 달 정도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님 댁에서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에 할머님께서 어느 오후에 밭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나가시길래 한번 졸래졸래 따라 나가봤죠. 할머니 가시는 걸 보니까 이 비료 봉지를 들고 밭에 있는 작물 앞에서 비료를 한 소끔 잡아다가 그 작물 앞에다가 땅을 이렇게 놓으시고 옆에 있는 작물 앞에다 또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계속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하겠다고 졸라서 비료 봉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흉내를 냈죠. 한 소끔을 잡아가지고 작물 앞에다 이렇게 놓고 또 작물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놓을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또 비료를 잡을 때는 일어서고 허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게다가 일어섰을 때 밭을 보니까 이걸 놔야 되는 작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옛날에 TV에서 봤던 어떤 농부가 밭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호이호이 막 뿌리는 장면이 휘득 지나갔어요. 야, 바로 그거야. 그런 마음에 제가 그 밭에서 비료를 손에 한 움큼 쥐고 막 이렇게 뿌려댔습니다. 이러면 금방 끝나겠지.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신 저희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 다급히 저한테 외치셨는데, 야 이놈아, 깻잎에다 그렇게 비료 뿌리면 어떡해? 그러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밭에 있는 게 깻잎이었는데 깻잎은 잎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에 비료가 닿지 않게 하려고 하나하나 밑에다 놓는 건데 제가 모르고 그 이파리에다가 열심히 비료 뿌려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인이 뭡니까? 제가 과거에 제 기억 속에 있던 기억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은 모든 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맞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보다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승리 후에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전승필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욕심, 두 번째가 과거의 경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방식 대신 따랐던 것, 그들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그들이 승리 뒤에 도취된 자만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이 소수이니까 병력을 한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보자 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2,000~3,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통 크게 써서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성에는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재차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진멸했던 사람들의 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성인만 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성에 성인 남녀 1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있었겠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이성에는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투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만 계수한다고 해도 노인도 제하고 하면은 적어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는 아이성 군사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측은 성을 방어하는 측보다 3배 이상 병력이 만회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아이성을 공격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최소한 지금 10,000명은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은 2,000명에서 3,000명만 가면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000명만 보냈으며 그리고 결과 그들은 대패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데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이유는 그들이 조금 전 여리고에서 거뒀던 승리에 지금 너무너무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그리스군과 트로이가 1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됐죠.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군이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철수하는 위장 전술을 펼칩니다. 그러자 트로이 사람들이 야, 그리스군이 우리가 무서워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마를 전리품으로 자신들의 성 안에 들이며 승리했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버리죠. 그 밤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트로이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버리자 목마 안에 있던 그리스군이 몰래 새벽에 나와서 잠긴 성문을 열었고 도망친 척 숨어 있었던 그리스군이 열린 성문으로 들어와서 트로이를 함락시켜버립니다. 10년 동안 잘 버텼던 트로이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그 한 번 때문에 패배하고 만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승리의 기쁨, 여리고에서 거뒀던 그 기쁨에 너무너무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흐르는 요단강이 딱 멈춰가지고 쌓여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고 얼마나 그것을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고조가 되며 자신감이 충만해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의 용사같이 느껴졌을 것이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의 흥분 속에서 정탐꾼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식을 묻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스디스는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과 자긍심은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만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심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도 자만심을 우리의 영적인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자만심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시험 앞에서 만나는 영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승리의 자만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인생, 패배보다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별것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한번 이겨봤다는 자만심 때문에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났을 때에 패배의 순잔을 마셔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다가 망하진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마음에 여전히 욕심과 과거의 경험과 자만심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작은 난관 앞에서 뒷걸음치며 아예 뒤돌아서 버리는 실패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은 결코 패배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아이성에 재차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전승필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역경들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싸움을 대면할 때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지?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순간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야 할 때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심에서 벗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음으로 이 삶에서 만나는 영적인 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기심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승리가 있으면 그래, 한 번쯤은 패배가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이 전승불복의 따위의 그런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승필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후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전승필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의지함 때문에,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가 또 패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승리에 또 승리를 이루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의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되 반드시 승리만을 경험하는 전승필복의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